331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예배가 지켜지지 못하는 안타깝고 무지한 현실 앞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은혜를 더하시며 특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와 백성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함께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 돌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가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신령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늘의 자녀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심히 걱정됩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날로 어두워지고 확진자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하루빨리 신약이 개발되어 이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확신 판정을 받고 병상에 누이는 환우들을 출하여 주시옵고 의료진들 및 정부 각 처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 피곤치 않도록 성령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과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시고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건강들 하십니까? 살아 돌아오셨네요. 대구 경북 지역이 걱정이 되고 또 사망자들이 속출해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한 분도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가 없어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 예배가 지난주 가정에서 드린 분 파악해서 그분들까지 반절이 예배 드린 거예요. 반절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으로 94라는 이걸 오늘 처음으로 써봤어요. 우리 큰 딸이 보내와가지고 그냥 일반 그거 쓰고 다녔죠. 그리고 외석 운동도 하고 또 동료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래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깨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예배를 지금 폐한 국가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폐한 게 최초입니다. 130주년이 됐는데 130년 만에 최초예요. 앞으로 바이러스로 인한 그 종말의 재앙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지금 보세요. 사스 또 메리스 이렇게 지금 한 10년도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드러나잖아요. 앞으로 2, 3년 가면 또 나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교회 주일 예배 폐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목회자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폐할 수가 없다. 확진자가 나와서 폐쇄되면 물리적으로 폐쇄되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먼저 교회 예배를 폐한다고 얘기는 할 수 없다. 한 명이 나오더라도 공식적인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일상생활도 하잖아요. 좀 조심은 하지만 근데 기도들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 이런 때 나라도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생명 걸고 의료진들 가서 대구에 가서 헌신한 사람들 생각해 봐라. 우리 교육자들이 이런 때 무섭다고 피하면 되겠냐. 병말이 가까울수록 바이러스 재앙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더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폐쇄된다면
교회의 그 공적인 예배는 무너지고 말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목표하는 지향점을 보면 종말이 정말 가까워오고 있구나. 이스라엘의 그 역사학자, 지금 세계적인 석학으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유발 노아 할라리, 히브리대 역사학 교수지요. 인간이 신이 되는 그때의 역사는 끝날 것이다. 그가 남긴 명언들이 많아요. 인간의 마지막 진화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다.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은 자기 표현의 욕구를 실현하는 혁명이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5차 산업혁명은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기 실현이 뭐냐?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보통 3차 산업혁명이 3,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도 그 정도, 5차 산업혁명, 앞으로 머지않아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 주님은 재림하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 이 환란이 신천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해부되어지고, 확실하게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이단들에게 빠진 자들이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고 사회에 큰 무리가 되는가 하는 악행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목사가, 백종현 목사라고, 이 동료 목사가 이만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소개를 했어요. 신천지.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는 1948년에 외국 선교사에게 이끌려 경복궁 앞에서 이루어진 천막교에서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서울에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건축 사업 한다고 서울로 상경해서 박태선 전도관 이단에 들어갑니다. 그 신앙촌에서 머물다가 옛날에 그 유재일이라는 어린종이라는 이단이 나왔습니다. 과천에. 그 어린종 이단, 이 사람 이번에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가 군대 갈 때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거 다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회심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건축가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유재일 밑에 장막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유재일이가 그렇게 되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나와서 그 장막성전 아류로 분류된 자칭 자기가 보혜서라고 하는 백만봉 재창조교회, 거기에 들어가서 또 있다가 장막성전 동료인 홍종효와 함께 안양 인덕원의 신천지라고 하는 그
그 교회를 세우고 삼각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제가 안양에서 살았으니까, 관양동에 살았으니까 관양동으로 이사 와서 같은 건물에 하나는 법당이 있고 하나는 신천지가 있었어요. 그때는 세력이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들리는 얘기로는 통일교에서 핵심 멤버들을 끌어다가 이 신천지를 재조직화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용어가 모략이라는 말을 써요. 모략. 그래서 속여가지고 젊은이들을 끌어들여서 7, 8개월간 훈련시킨 다음에 수료를 시키고, 수료가 되어지면 그때 바코드를 받아요. 그게 등록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천지 예배당을 출입하는데 이 손으로 지문으로 확인이 돼야 거기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신천지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데, 모략이라는 말이 전략이라는 말이고 계략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마귀의 계략이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마귀가 어떤 계략을 오늘 본문에서 썼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시험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을 해요. 너 뛰어내리면, 지금 성전 꼭대기니까 굉장히 높은 거지.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뛰어내려.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받들어 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될 거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6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하는 이 시험은 잘 음미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미션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 마귀에게 시험당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욕구가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를 제기해야 되느냐?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하는 이 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에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아리우스 학파가 있습니다. 아리우스.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 이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면서 세계교회 최초로 니케아 종교회의를 거쳐서 아다나시우스의 그 신학 연구를 한 교리를 교회 정통교리로 채택을 하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리우스가 얘기하는 그의 교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반신사상입니다. 반신사상. 이 아리우스 이단의 이 교리를 자기들의 교리로 채택한 가장 역사가 깊은 이단이 어떤 이단인 줄 압니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부터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영향력을 입어서 굉장히 종교성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이단은 이 복음에서부터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서 문제를 삼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인격이냐? 하나의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화되었다는, 신으로 여겨줬다는 게 하나님이. 그가 남다르게 신앙생활을 해. 종교성이 대단해. 대단한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신사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이 마귀가, 사단이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라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 속에는 뭐가 전제되느냐?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저자는,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 모든 이단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단 교주들이 예수를 사칭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보혜사 성령을 사칭할 수 없는 거예요.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긴 자라는, 그 이긴 자라는 이 이긴 자를 자기에게 적용시키죠. 이긴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는 온전한 구원을 못 이루었어. 그 자기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림주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 시험은 이런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예수는 진짜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잘못된 교리고, 그래서 기성교회는 잘못된 거야 라고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 두 번째는 미션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까? 성육신한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타락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은 그가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6절에 있는 이 시험은 잘 살펴보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는 증거를 대라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토해내서 나왔잖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길은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불분명하니까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지금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유튜브 지금 우리 부목사 제하고 같이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매일 올렸잖아요. 그것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딴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시간이, 지금처럼 여유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때 뭘 해야 되냐면, 이 지금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난리를 일으킨 이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도 신천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고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유튜브 듣게 했잖아요. 세상에 김강림이야, 이강림이야, 신학생 있죠. 신학교 1학년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왔는데 그들 속임수에 말려 들어가고 거기서 훈련받은 거예요. 부모들 때문에 겨우 탈출을 했지만 거기에 빠지면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지금 어떤 애가 있냐면 여자 청년 아이는 5층에서 부모가 못 가게 하니까 창문으로 뛰어내려갖고 식물인간 돼 있잖아요. 제 후배 주기수 목사라고 인천에서 이 신천지 애들 개종시켜가지고 개척교회를 해서 지금 거의 한 100여 명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신천지, 남편이 골수분자인 신천지 알고 우리 교회 출입하는데 내가 받아줬잖아요. 고대 역사학과 나온 친구야. 근데 부부간에 엄청나게 갈등을 하면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거절을 하고, 우리 교회 집사잖아요. 그 가족이 신천지에 빠져서
이 남편, 이 친구가 내가 가서 확실히 알고 끄집어내야 되겠다고 했는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사실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안 되는 가정이에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단의 특징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악한 영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철저하게 전략적이라는 것.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잖아요. 마귀의 계계라고 하잖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알면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신천지에 빠지고 다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신학생도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재열 밑에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만희가. 유재열 어린종, 이 조그마한 어린 아이 때 이게 이단 교주였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한 번도 유재열에 대해서 이제 잘 몰랐는데 유재열에 빠졌던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예요. 목회자도 빠져요. 교인들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의 제일 생명은 뭐냐? 바르게 진리를 분별시켜주는 자다. 여러분, 이단에 왜 빠지는 줄 알아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이 믿음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뭐로 오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하면 절대로 이단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 공부는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이 신천지 이만희가 비유풀이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빠졌다 나온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새로운 얘기를 듣는 거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 들어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것에 확실히 서 있으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시험이 이 시험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용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들이댑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성경 공부를 강조합니다. 성경 공부를 강조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 믿고 너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이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말씀 가지고 넘어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미션, 그분이 하시는 사명에 대해서 불분명한 자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91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인용하고 있는가? 시편 9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지금 이 화자가 이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산다고 하는 너희들아, 성도들아. 여기 보면은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2절은 1인칭입니다. 1절은 2인칭입니다. 그러면 사는 자여라고 하고 3절에 보면 그가 너를 2인칭으로 사용해요. 4절에도 너를 전부 2인칭으로 사용해요. 이것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성도들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전염병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저자는 익명입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의 시로, 왜냐하면 신명기 32장 33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해서 학자들이 이건 모세가 지은 시가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여기 전염병이 나오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세력을 과세하려고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적에게 자기가 이만큼 강한 자다 하는 것을 과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를 높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죠. 그래서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죽어요. 여기 전염병이 나와서 이건 다윗의 시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12절을 인용했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키라는 접속사가 사용되는데 우리 말은 접속사가 생략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존자를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 말씀을 해놓고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12절에서 14절까지 은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려다.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1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는 것으로 이 시편이 구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구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조적인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 지금 시편 91편을 제가 1절에서 16절까지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인용하고 있는 11절, 12절. 자, 마태복음 5장 6절, 4장 6절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4장 6절에 보면 기록 뛰어내리라 기록 뛰었으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11절 12절을 인용했어요. 그러면 11절 12절을 보자고요.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가? 자, 11절 다시 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다시 이 지금 시편 91편 9절을 봐요.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3절, 네가 그런 신앙으로 살면 그가 너를 이렇게 도우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쭉 10절까지 여겨져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키라는 히브리어 키, 왜냐하면 접속사로 11절이 연결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서 내 모든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이 텔레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삶이에요. 모든 삶,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지금 1절, 2절은 지금 화자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1절과 3절로 쭉 연결돼서 11절까지 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느냐? 12절에서 14절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는 구조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자, 마귀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걸 보자는 얘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이게 11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 시편 91편 11절과 여기에 있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생략해 버렸죠. 11절이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지금 그 마귀가 시험할 때 지금 인용한 말씀을 한번 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사자들을 명해서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연결을 시키죠. 그런데 91편 11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바로 12절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이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만 갖다가 짜집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비유풀이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상의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잘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상황하라고 그래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하느냐? 비유를 풀어가지고 이만희에게 집중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 방식이 뭐냐?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드러났죠? 91편 11절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빼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내 모든 삶에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11절은 12절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만 11절은 그 위에 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키라는 히브리어 접속사를 사용한, 왜냐하면 하고 11절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유로 12절부터 14절, 13절까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마귀는 진리를 왜곡시키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만 뽑아다가 연결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짓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단들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하던 수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구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이게 절대 부정사를 사용했습니다. 직역을 하면 죽되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팩트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마귀가 와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로 하여금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는 유혹을 해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유혹에 붙들려 버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사람이 되니까 마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완전히 말씀을 왜곡해 버려요. 먹지 말라는 말씀이 팩트입니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말씀을 더하거나 가감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는가를 분명히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마귀가 시험하는 방식을 똑같이 하는 게 누가 하느냐? 이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계략, 전략, 괴계, 이건 뭐냐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시켜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이단에게 넘어가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교주들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확실해졌습니까?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왜곡시켜서 결국은 복음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인격이 어떤 인격이요?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결국은 이것을 무너뜨리고 내가 예수다 라고는 교주를 바라보고 따르고 믿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물리치셨습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자,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는 법,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마귀가 시험하는 의도와 내용,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자, 신명기 6장 16절은 어떤 말씀이냐?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물리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신명기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신명기는 한 권이 설교로 되어 있는데 이 설교가 언약 형식, 구조가 언약을 맺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왜 언약을 맺느냐는 역사적인 서술이 나와요. 그게 4장까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5장에 언약 조항이 나와요.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중요한 쇠마 신앙 고백이 나와요. 오직 여호와는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가정에서도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삶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나서 절대적으로 십계명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마사의 시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사바, 이건 무리바 물사건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바로의 노예들이 다 이 홍해바다에서 수장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새롭게 살아나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시내산 언약을 십계명으로 맺으면서 맺기 전에 광야로 이끌으면서 4가지 사건을 접하게 한다고 그랬죠. 15장에서는 뭐예요? 뭡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시키죠. 16장에서 만나 사건을 경험해요. 17장에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사막에서 물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때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대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쳐서 바위를 가르고 물을 주셔요. 그러면서 여기를 마사라고 얘기해요. 마사라는 말이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시험, 히브리 말인데 마사라는 말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오아시스를 뺏으려고 아말렉군이 쳐들어와서 아말렉군을 깨트리는 이 4가지 사건을 경험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는데,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이 말씀,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철저하게 붙들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해라. 그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서 부언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자, 출애굽 때 광야에서 나를 시험한 너희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시험하지 말고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명령을 지켜라 하는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16절을 인용해서 물리치신다는 얘기예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줄 압니까?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어떻게 제가 보는가를 느끼셔야 돼요. 철저하게 구조 정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구조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단들은 구조를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구절들만 짜집기를 해서 교주를 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구조적으로, 성경이 글이잖아요. 그런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식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구조적으로 이해하면 성경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나를 알므로 영생을 아는 줄 알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조적으로 바로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성경 66권의 주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6장의 구조적인 그런 내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구조적인 걸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한 것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입증하라는 거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너 시험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라고? 그 증거할 수 있어.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증거하는 거야. 여러분, 이 중요하니까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찾아가면서 설교하고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면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여기까지. 자, 인자를 든 후엔 십자가 지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그냥 자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진리를 말씀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니라. 아멘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마귀의 계력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조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단들은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해요. 잘못된 교주를 향해서 엮어지는 그 말씀을 공부해갖고 거기에 세뇌돼 버리면 빠져나오지를 못한다고요. 이단들은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성경 공부를 안 하냐는 얘기예요. 성경으로 설교를 하면 어렵다고 얘기해요. 지금 장로님 된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통합 측에 가셔서 그분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야.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하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무슨 설교가 성경 공부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서 진리에 입각하여서 진리를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나에게 적용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접근해 올 때, 여러분이 이것이 안 될 때 나의 정체성이 불분명해. 내 정체성이 불분명해. 내 미션이 불분명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리에 눕기 전까지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미션이 분명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세우셨는가? 나는 철저하게 삶이 사명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오락적인 삶을 살아요. 즐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는 것은 낭비입니다. 이루어야 돼요. 뜻을 이루어야 돼요. 뜻을 이루어야 돼요. 저는 참 소중한 모임을 갖고 있어요. GM선교회. 40대에서부터 내가 지금 곧 70 안 됩니까? 다 친구가 돼 있어. 왜 친구가 돼 있는? 뜻이 같으니까. 뜻이 같으니까 헌신할 자세가 돼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삽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뜻을 이루는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생활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뜻을 사명으로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확실히 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 이 시험의 성격을 살펴보며 마귀의 계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구조적으로 바르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복음을 만나 이 복음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설 때 이단들은 발을 붙이지 못하는 줄 압니다.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1장 찬송하면서 헌금하기 전에 한마디 멘트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이제 유튜브로 중계가 돼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순서대로 드리시고 헌금 시간에 가정에 계신 분들 헌금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헌금 드린 것을 이제 계좌를 통해서 계좌 이체하고 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저는 아직은 아니다 생각해서 이제 헌금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한 분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다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351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에서 활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사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가시나.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가시나.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새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적게에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리 아버지 앞에 나와 찬미 제사로 영광을 올리고 아버지 앞에 헌금을 봉헌합니다. 구원의 주님,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린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영적인 신령한 믿음의 부요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아버지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전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누리는 신앙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봉헌했습니다.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헌금 봉헌했습니다. 목적헌금 봉헌했습니다. 헌금 내역대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드림에 감격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부어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스레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직무유기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때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새벽마다 몇 명 성도들과 함께 제가 2시간 이상씩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은 어떤 때는 5시 20분에 나오기도 하고 예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7시 반 40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구장과 교육자들이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일상생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겁내서 못 나오냐고요. 일상생활은 하면서 마트도 가고 다 가잖아요. 교회 나오셔서 뭐 10명, 20명 정도는 새벽기도 나와도 이 널널한 자리에서 전혀 염려 안 생기고 우리 교인 아니면 못 들어와요, 새벽에. 그러니까 믿음 가지시고 이런 때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정말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들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지금 계속 이대로 나가는데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 회복, 모든 목회 일정 다 회복시켜 주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 매일 올려드리잖아요.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주영 목사님, 우리 지금 교구장 총무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성도들이 이 릴레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셔서 이런 때 우리가 지금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과전 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열심히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소로 영광을 돌리며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해서 나가는 저들의 심령과 발걸음 위에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생활 터전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